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13장의 내용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느헤미야의 개혁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개혁, 우리 가정의 개혁입니다. 왜 이렇게 붙였냐 하면 지금 이 13장의 내용은 이제 6절을 잠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디에 있지 않았다고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안 있고 본국으로 페르시아에 이제 소환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이제 지금까지 여기 얼마 동안 있었냐면 12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이제 뭘 했느냐? 140년 동안 무너진 이 일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 삶에 말씀의 원칙들을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했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해서 도시를 재건했고, 그리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에 무너졌느냐? 그 말씀의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이걸 다시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는 이 일을, 보이는 것을 세우는 데는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걸 세우는 데는 52일 만에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말씀의 원칙을 세우는 데는 얼마나 걸리느냐? 얼마 걸렸어요? 1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 나가야 되는데, 축복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다시 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뭐예요? 개혁한다는 거예요. 이게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보세요. 140년 동안 이 성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너졌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환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능력받는 삶, 이제 보기에도 이제 너무너무 안 좋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왜 무너졌는가를 이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와 더불어 말씀의 원칙이 너희 삶 가운데 무너져서 너희가 이렇게 무너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원칙을 잘 붙들고 있으면 이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회복대로 가겠지요. 그런데 이 원칙이 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느냐, 그게 오늘 여기 나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뭐예요? 예, 느헤미야의 심정이 이해되시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웠는데 다시 무너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게 된 게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게 됐느냐? 그러면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나에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무너짐들이 있으면 동일하게 이 느헤미야의 심정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처럼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와 우리의 가정을, 그 가정이 되면 이제 교회도 되니까 견고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세우느냐, 무엇이 무너지는가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걸 할 때 이제 느헤미야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들 삶에 이게 이제 빠지니까 말씀을 내가 붙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이 원칙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이게 뿌리 내리지 않는 거예요.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다가 지금 또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걸 이제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그리고 마지막 31절을 읽습니다. 두 가지 똑같은 겁니다.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뭘 주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보세요. 50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이 다시 세워지고, 또 이들이 이제 성령의 은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고, 그때는 이 신앙이 계속 갈 것 같았어요. 이대로 끝까지 이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제 정말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이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다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첫째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게 겉모습은 되었다 할지라도 남들 볼 때는 내가 괜찮게 살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 지금 이들 속에 뭐가 없느냐? 지금 느헤미야는 와서 뭘로 시작하느냐? 느헤미야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도 느헤미야는 시작과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끝에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기도를 붙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이제 왜, 그러면 느헤미야가 본을 보여줬던 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뭘 안 놓치려고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여기 말씀대로 거의 이제 대부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 많은 이제 스승들을 이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각자가 만났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스승들을 통해서 수없는 날들 동안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걸 이제 듣고 나름 이렇게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정리된 거예요. 아, 진짜 잘 믿는 게 뭐냐? 예. 크게 여기 한 3가지만 잘 아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3가지를 여러분이 평생에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워진 이대로 계속 가요. 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고 이 축복을 다시 뺏기지 않고 계속 하나님 자녀다운 그 존귀함과 그 품위를 지키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무너진 것은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칙을 붙들면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견고한 가운데에 계속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되느냐? 느헤미야 통해서 네가 배우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이게 이제 우선순위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3가지만 여러분이 딱 지킬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줘요. 그런데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내 직장, 이 사업장을, 내 자녀와 이 미래를 내가 막 책임져서 이렇게 가는 인생이 있고, 아니면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걸 맡기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 미래를 책임지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시 무너져간, 다시 흔들리는 이 이스라엘을,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세우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거예요. 나부터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를 세운다고 해서 이게 내 결심만으로, 노력만으로,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것으로도 안 돼요. 훈련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와야 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붙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은혜를 구했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 22절을 보세요. 22절.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자녀를,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뭐대로요?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이 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붙들고 이 느헤미야가 뭘 구했느냐?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내가 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와 사업장과 미래를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오니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했더니 이 느헤미야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대로, 크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아껴주셨어요. 나를 아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아껴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아껴주시고 미래를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기도가 모든
일을 이루는데 요 기반이 돼요. 기도가 없으면 경고의 선거 같은데 그 모양은 괜찮은데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성이 다 회복된 상태예요.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무너져. 기도하면 이런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주의 크신 은혜대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다시 흔들리고 또 다시 무너져 있고 하는 이런 나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낀다는 말이 뭐냐? 요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자, 제일 끝에 있습니다. 자, 거기 말라기 3장 17절 보세요. 17절.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느냐?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무엇으로 삼아요? 요게 이제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 있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요게 똑같은 말씀이 지금 느헤미야가 13장 22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13장 22절 보세요.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러죠. 하나님 느헤미야를 이렇게 아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이 특별 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관리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사업장을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도, 우리의 가정도, 내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 자녀도 내가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웠던 것처럼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미래를, 사업장을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게 다 따라합니다. 크신 은혜대로. 은혜의 다른 말이 복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더 크게 와야 돼요.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동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혼자만 막 나부리 뛰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영적인 이 이제 성숙이에요. 성숙되지 않으면 뭐냐면 이것만 내가 막 열심히 해. 주야장차 내 노력과 내 열심, 내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도만 죽으라고 해. 아니에요. 요 두 가지가 밸런스가 다 맞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일하기를 바랍니다. 또 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크신 은혜대로 아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셨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아껴주셨고 우리 자녀를 아껴주셨고 우리의 사업장을 아껴주셨던 그 역사를 여러분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 13장 1절을 보세요. 1절. 자,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러죠. 예,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이들이 왜 무너지느냐? 말씀의 원칙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백성들 앞에 이미 이 백성들이 너에게 없는 상황에 이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졌느냐? 예, 첫 번째는 기도가 그 삶에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이제 딱 사라지느냐? 이 말씀의 원칙을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놓치고 살면 어떻게 사느냐? 예? 말씀의 원칙을 이렇게 살게 되면 예, 그냥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예?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상황이 없으면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일에 막 쫓겨요, 안 쫓겨요? 일에 쫓겨요. 그리고 막 돈 벌기 정신없이 살아가.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이게 지치고 공고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여기 무너졌다는 건데 이게 말씀의 원칙을 놓친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보세요.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못한 이 일을 지금 해낸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근위로 할 수 있겠지요. 경험으로 지식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성경책을 딱 펴는 거예요. 이 원칙,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도 예,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 은혜를 잊고 그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선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기에 이들이 무너진 게 뭐 무너지는 말씀의 원칙과 위배되는 게 뭐냐? 예,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넘어지기 너무너무 쉬운 부분이에요. 예? 자,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10장을 보세요. 10장 앞으로 10장 갑니다. 요걸 약속을 했는데 이걸 못 지킨 거라.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걸 잘하기 위해서 사실 맹세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또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자꾸 무너지는 거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기족을 따라 저주로 뭐 했어요? 예, 이렇게 안 했으면 저주 받겠습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이 현실에 들어가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평생이 안 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연단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말씀의 원칙을 여러분 놓치면 여기에 거꾸로 우리가 여기에 계속 평생에 연단 받다가 인생 끝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30절 읽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래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불신결혼입니다. 불신결혼.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모가 기도해야 할 저는 첫 번째 기도라고 봐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 말씀하는 게 첫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31절 있습니다. 31절. 자, 읽겠습니다.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는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 37절이 있습니다. 37절. 자, 읽습니다.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감옥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문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이며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와 그리고 11조예요. 예. 첫 번째는 잘못된 만남과 관계되어 있는 거고, 안식일은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게 흔들리는 거라. 이게 흔들리면 여기에 무너집니다. 자, 다시 느헤미야 13장으로 이렇게 가봅니다. 잘 보세요. 요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 삶에 뭐가 오느냐? 요 세 가지가 무너졌어요. 자, 반드시 요게 옵니다. 예. 정말 오겠나? 예. 이런 거는 연습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옵니다. 우리 주변을 그냥 보면 돼요. 자, 18절 읽습니다. 너희 조상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무엇을요?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요 세 가지를 범했어요. 무너지게 했어요. 그래서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 다시 또 이렇게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지켜지는 거야.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삶이 힘들어지니까 이게 다 흔들리는 거라. 우리 속에 뭐가 없어요? 첫 번째는 기도가 없고 두 번째는 말씀이 없는 거라. 이게 안 쓰러지면 재앙이 와요. 그 세 가지가. 자,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삶에 이제 보세요. 이 재앙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성경 한 군데를 샀습니다. 아모스입니다. 7장 1281면에 있습니다. 1281면 아모스 7장 7절 8절. 자,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이 재앙이 오지? 이때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라. 요게 말씀이에요.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으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내리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왜 용서하지 않는 거야? 이 다림줄이 말씀의 다림줄이에요. 이 세 가지를 너희가 범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너희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를 세우는 것은 뭐냐? 어디 세우느냐? 이 말씀의 원칙에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회복된 것 계속 회복되게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해되죠? 여러분 뭘 세워야 되느냐? 말씀을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세 번째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건데 13절 보세요. 13절. 자, 13절. 자, 읽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나야의 창고지기로 삼고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으나니 이는 그들이 어떻게 한 자라요?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러면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느냐? 이게 개혁인데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자,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요? 충직한 자로 인정되도록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요거 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힘듭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이걸 지켜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라. 그런데 여기에 매이는 거라. 이 직분에 매이고 사명에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게 내가 힘들다고 여겼는데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내가 여기 매인 이것이 나를 지켰고 우리 가정을 지켰고 우리 자녀를 지켰더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새벽에 나와야 되고, 나는 왜 기도해야 되고, 나는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나는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살면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다 삶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 충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 이제 보세요. 자, 왜 삼았다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세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삼아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삼아주신다고요? 충직한 자를, 믿음 있는 자를, 신실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합한 게 뭐냐? 자, 보세요. 기도, 말씀, 내 이 직분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충직한 것.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 할주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안 되면 우리 삶이, 내가 이 성전된 이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할주로의 기능이 왜 중요하냐? 이 할주로의 기능이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또 내가 이 느헤미야처럼 뭘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기도를 올리면 오늘 여기에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대로, 자, 주의 은혜가 임해요.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데 크신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 되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오늘 느헤미야의 인생이었고,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온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페르시아 이 수상궁에 술관원이 되었고 이 총독이 되어서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아끼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었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되었느냐? 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 평생에 말씀의 원칙을 고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평생에 충직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나에게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평생의 삶이 내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자손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무너진 것을 세웠던 이 느헤미야처럼 나를,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의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묵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평생 이 느헤미야가 붙들고 갔던 이 원칙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작과 그 중간과 그 과정을, 그 마무리를 기도로 시작했던 것처럼, 기도로 해나갔고 기도로 마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평생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삶에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고 재앙이 오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의 다림질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다림질 속에 내가 하나님 지금 잘못된 만남이 내 삶에 저주를 불러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 잘못된 만남일 뿐만 아니라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드릴 그 시간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야 될 그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온전히 다 사용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돈에 있어서 정직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야 될 부분 흘려보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올바른 만남과 하나님 시간 사용과 하나님 이 재정의 분명한 말씀의 원칙대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두신 이 자리에 충직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원칙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충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느헤미야에게 크신 은혜 더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와 우리 온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손대에 사는 모든 이 일에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리고 우리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